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하늘꿈 연동교회 파송으로 불가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PCK 파송이시네요. 네비스나 메타 모르겠어요. 문화센터장으로도 수고하고 계시는데, 네, 선교사님 말씀 부탁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어,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다 또 너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에서 집을 떠난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디 사람만 있어다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역시 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또 배회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그 자녀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디 죽지 말고 사람만 있어다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동유럽 발칸 지역의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 사역으로 저희 가정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을 깨고요. 또 창문을 열면 또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아주 쾌적한 장소였습니다. 정말 쉼터 사역하기에는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만 내리면 주차장에 물이 차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사기 때문에 물이 찰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게스트하우스 담장 옆으로 하수도가 모여있는 집화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내리고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그 집화장이 물이 차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주차장 안으로 역류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때까지만 해도 평온하던 밤하늘에 갑자기 장대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주차장 안으로 하수구가 또 역류하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주차장 밖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그런데 밀려 들어오는 하수를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비는 30분 정도 내리고 멈췄습니다. 허리가 너무나 아파서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하늘에는 너무나도 야속하게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또 산 아래를 보니 산 아래가 어떻게 보면 도심가에 있는데요. 도심가의 아파트들의 불빛이 비춰지고 또 텔레비전 불빛도 보이고 모두가 너무나도 고요한 저녁에 평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주차장 안으로 무섭게 물은 계속 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속에서 불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퍼내던 양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왜 나만 이 시간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오든지 지금 바람이 불든지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편하게
잠자리에 누워 있고 어떤 사람은 편하게 텔레비전 보고 있는 이 시간에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잘못을 하면 큰일을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된 길을 졌으면 떠나 계신다는 떠나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하나님의 눈치 아닌 눈치를 살피면서 최대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주차장에 찬 물을 퍼내고 있는 내게서 하나님이 마치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니신가? 그렇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선하신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분이 주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가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들었었다고 해서 절대로 나를 따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피하신 적이 없고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강사가 죽지만 말고 살아만 있어다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온통 집 나간 탕자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김새를 알아볼 수 없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생각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만 보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명품 옷을 입었든지, 냄새나고 찢어진 옷을 입었든지, 성공해서 오든지, 거짓골 오든지, 그것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오직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아들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행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는 아버지께 지은 죄 때문에 머뭇머뭇거립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아버지 얼굴을 뵐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와 안아주고 누가 뭐라 해도 넌 내 아들이라고 입을 맞춰 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떠난 한 영혼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모든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하십니다. 제가 그날 밤 물을 퍼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또 이 새벽 기도에 어, 이렇게 나누고자 이 부분을 간증하게 들어서 이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죽지만 말고 살아만 다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제가 이 불가리 땅에서 선교의 방향성을 잡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혹은 또 동료들 간에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강서가 제발 죽지만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분명히 주님은 제 이웃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고 또 그 궁연한 마음을 따라서 저 역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이든 또 고이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길을 선택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원치 않는 길을 선택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또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도 저를 떠나지 않고 늘 저와 함께 하셨음을 또 말씀해 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초라한 아들을 품으시고 그 사랑을 덮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하루 되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의 그 궁연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이웃들을 또 그 동일한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만 다워, 사람만 있어다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하루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